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익숙함은 영혼을 무뎌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라도 익숙해져 있다면 물론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하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서 무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뎌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힘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익숙해지고 언제 우리가 무뎌집니까? 항상 있는 것, 늘 있으니까 귀한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똑같이 해주니까, 늘 변함없이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항상 있는 것과 늘 그렇지 않은 것, 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한 번 지나가 버리면 없어질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귀함, 항상 있을 것 같지만 늘 있지 않고 한 번 다가왔다가는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제 곧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유월절이 되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늘 자신 곁에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자신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내 곁에 계신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오래 계실 분이 아니다. 이 주님의 귀함, 주님이 계셔야 우리 영혼이 깨어나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새로움이 거저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만큼 깨어나게 된 것,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그게 거저온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늘 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귀함을 그리고 그 소중함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거죠. 한 번 있다 사라지는 우리 주변의 것들,
늘 있을 것 같았지만 없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사춘기가 때로는 얘들이 왜 이러나? 얘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귀찮고 힘들기도 할 때가 있죠.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때를 소중히 여겨야 될 거예요. 한 번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는가? 이거 무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돌보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가?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팔 벌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시간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아는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틀 후에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몰라요.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어떻습니까? 그 시각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곧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가실 주님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조금 있다 보면 식사 타령하고 있어요. 그 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5절까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제자들이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는 거 다 알아요.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상 익숙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지나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라고. 그 시간 놓치면 이 귀한 것들, 그 기회들, 그 순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팔리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하시면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좀 놀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슬퍼하면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순절이면 지분 보혼 온해에 대해서 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면 성탄의 기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지금 제자들은 없어요. 그들은 항상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있어서 항상 있는 상황에만 익숙한 거예요. 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순간에 익숙치 않은 항상 있어왔던 모든 일들, 유월절이 다가오고 주님이 다 같이 식사하자 하시고 막 그런 익숙한 순간, 항상 있어왔던 그런 순간에 익숙하지 않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여인, 죄인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마리아라고도 하는 죄인인 한 여자가 제자들이 식사하는 그 곳에서 남자들의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도 1년치에 해당되는 귀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는 엄청난 사건을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니 딱 한 번 있어 왔던,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딱 한 번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온전히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해서 자격 없다라고 생각해온 이 여인이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번쩍 눈뜨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일을 하는 게 뭔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왜 이런 낭비를 하는가? 여러분,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일에 대한 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한순간에 있었던 그 시절에 함께 하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을 위하여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다 목숨을 내어놓고 해도 모자랄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의 시간에 놓치지 않고 그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때를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은 영혼이 번쩍 깨어나는 일을 경험했지만 한가하게 지금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 하고 분개하면서 이것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다. 이것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진짜 해야 될 계산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익숙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영혼이 무뎌진 거예요. 익숙한 계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이틀 후면 유월절이 오고 그때에는 인자가 십자가에 팔리는데 너희들이 그 순간이 지나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다 보면은요, 영혼을 깜짝깜짝 깨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 계산 똑바로 해라. 너희들 계산 똑바로 해라. 이 순간 놓치면 할 수 없는 일, 너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영혼을 깨워서 지금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내라. 너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개하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시몬의 집에 가끔 가셨거든요.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익숙했던 장면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거 한번 볼까 말까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를 수 있었던 기회는 이 여인이 가진 거예요. 아무도 못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이 식사 자리에서의 이 순간을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한 번 있는 순간에 대한 계산을 제자들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만 있는 거죠. 주님이 늘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틀 후면은 하늘나라 가시는데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항상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해왔고 항상 있어왔던 상황에 따르는 계산과 의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산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거는 누가 못합니까? 이런 생각은? 이런 계산은 누가 못합니까?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주님이 이틀 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팔리신다는 것은 누차 말씀하셨는데 이 계산을 못하는 게 문제죠. 한번 있다 사라질 그 순간을 놓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왜 분별하지 못하고 왜 깨어있지 못하냐? 항상 있는 것들과 항상 있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잘 대처해라. 이게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 번 있는 순간에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위하여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있는 것들 속에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들의 그 귀함,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귀함을 잘 분별하셔서 사랑해야 될 것들은 사랑하고 아껴야 될 것들은 아끼고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꼭 해야 되고 돌봐야 될 것들은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 단 한 번이지만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될 순간들이 있다. 그 일들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래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자녀를 대하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라든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주님이 깨우치신다면 그 순간에 익숙함 때문에 지나쳐버리지 말고 소중한 순간, 중요한 아주 좋은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항상 있는 것들과 항상 있지 아니하는 것들 사이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오늘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듯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를 일깨워 주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